마가복음 강해 53강,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가복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 마지막 강해로 옥토밭이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옥토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4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친히 4장 20절에 이렇게 해석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이 종교화된 교회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자 하고 헌금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전도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20절을 잘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곧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받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조건과 말씀을 받는 이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받았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은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 따먹기 이전이나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도 결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없습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이전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 결국에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무흠하게 원죄 없이 그렇게 태어났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질 못했습니다. 그 후에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동으로 가라 하니까 서쪽으로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내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인본주의에 푹 젖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된 종교화된 기독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선악과 품고 사는 인간들의 본래의 모습.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I can do it. We can do it. 이러면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처럼 높여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가치가 하나님만큼 소중합니까? 아닙니다. 선악과 품고 사는 그 존재들은 그야말로 선악과 수준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소중한 존재다. 뭐 이상한 3단 논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30배, 60배, 100배라는 게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30배, 60배, 이게 3의 배수로 나가다가 갑자기 100배가 돼버립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100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30, 60, 90으로 나가야 되는데 30, 60, 100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0이라는 건 완전 숫자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1000살까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000살까지 산 사람은 없잖아요. 왜 1000살까지 못 살았을까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1000살 이전에 다 죽게 된 겁니다. 100배라는 거는 완전 숫자입니다. 인간이 완전 숫자, 그리고 완전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완전한 숫자, 100배의 결실을 맺은 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의 조건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고요. 세 번째, 100배, 완전 숫자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100배, 100이라는 완전 숫자에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의 지금 이 본문은 바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고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몇 구절 가지고 아버지를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브라함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아버지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조상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요한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하시는 만큼 지금 아들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지금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보는 순간 직사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6장 46절 요한복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계속 하나의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본 자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아들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봐야죠. 그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래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실을 맺는 거죠. 사람 중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꼭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밭을 가꾸고 돌 다 걷어내고 길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시덤불 다 걷어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고. 아니 이게 지금 번영신학하고 뭐가 다릅니까? I can do it 하는 번영신학. 그게 바로 번영신학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종교죠. 그게 인본주의죠. 기독교는 사람 중심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아버지를 보시고 아버지를 경험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종교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30배, 60배, 100배 인간의 열심으로 그 결실을 맺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실을 맺자라고 설교한 적이 없다라고. 아유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데요. 이 대목에서 예수가 무슨 무당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요. 인간이 갑자기 슈퍼맨이 됩니까? 인간이 무리를 걸어갑니까? 베드로는 무리 걷다가 막 물에 빠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가복음 4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물 위에 배 띄우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걷다가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니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빠지게 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예수님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산기도 하고 금식해버리고 그냥 목숨 걸고 졸라대면은 뭐 모세의 지팡이를 받을 수 있다나? 이게 한국 70년대 한국 기독교의 산기도의 어떤 동기 아닙니까? 소원 성취, 목적 성취. 그 결론이 지금 어떻게 와 있습니까? 결론 교회 타락, 교회 부패. 뭐 대형 교회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 받아주신다는 착각.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뭐 사람의 노력으로 받기나 하십니까? 이사야 1장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문 닫아버려라. 너희 내 뜰 밟지 마라. 더 이상 바치지 마라.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보기도 싫다. 역겹다. 이사야 1장에서 이런 말씀 다 나온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이거는 말씀을 오해한 데서 생기는 이 모든 피해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죠. 너무나도 말씀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아야 비로소 아버지도 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를 알기는 아는 겁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 믿고 있다. 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자기의 프리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필터링,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어떻게든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든 예수를 능력으로 사용해 먹을까? 어떻게든 예수에게 구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모두 땅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하늘 지향적으로 살아가야죠. 회개라는 건 뭡니까? 제가 이 길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비유 첫 번째 길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지향적으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그게 바로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지향적으로 내가 사는지 땅의 지향적으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은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워지죠. 예수님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이 빌립이 예수를 보고도 모르던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빌립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장면입니다.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구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진짜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굉장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고 성경 읽고 24시간 내내 안 하잖아요. 24시간 내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고 이렇게 오래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해버리신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요. 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세계관으로, 땅의 지향적인 어떤 모든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그래서 겨우 파악한 정도일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30배, 60배도 양이 안 찹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30배, 60배가 아니고 곧바로 100배의 결실로 넘어갑니다. 30배만 30배, 60배 달란트 비유에서 100배 비유, 100배 결실 맺는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30배, 60배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배 이거 완전 숫자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장 제가 강의할 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을 하나님 찢으신 겁니다. 이 수동태입니다. 예.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의 가짜의 하늘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진짜의 하늘에서 그 음성, 성령님과 함께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받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듣고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지를 않고 자기 뜻대로 다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그 머리 좋은 바리새인들이 그 머리 좋은 서기관들이 그것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강제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늘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 그냥 우리 안에 상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다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누구냐는 겁니다. 사람은 모델이 아니고요.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좋은 밭은 좋은 땅을 말씀하는 겁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밭이고 그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이 좋은 땅, 그 마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즉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흡족하고 자기가 만족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뜻, 내 생각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 다릅니다. 이게 이사야 1장에서 완전히 너희 뜻, 너희 이제 다 내려놓고 그만 성전 나오고 그만 제사 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종교화된 기독교에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좋은 밭은 좋은 마음을 뜻합니다. 좋은 마음은 첫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고요. 세 번째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 땅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씨앗의 논리가 충돌할 때 씨앗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씨앗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한 사람도 할 수 없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석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뒤엎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해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돌, 가시덤불은 이 세상 전부를 얘기합니다.
전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길, 눈에 보이는 돌, 눈에 보이는 가시덤불 수준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를 누가 다 뒤엎어버립니까? 아니, 막스가 뒤엎었고요. 수많은 혁명가들이 뒤엎었다고 하죠. 결국엔 만들어 놓은 게 뭘 만들어 놨습니까? 공산주의, 도로, 길을 만들어냈고, 도로를 깔아놨고, 도로 가시덤불로 뒤덮어 놓은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 넓은 길 가는 자였고, 내가 세상에 걸리는 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내가 가시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제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내가 가시밭이요, 내가 돌밭이요, 내가 길짝밭이었다, 내 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첫사랑은 어디서 첫사랑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던 자리가 첫사랑. 그게 바로 첫 만남이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가슴을 치면서 탄식할 때, 어떻게 어이할꼬,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4장의 모습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모습. 어이할꼬, 가슴을 치면서 그야말로 괴로워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이게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첫사랑을 확인하면서 가는 길이고, 그게 성도가 확인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너가 바로 가시밭이었고, 너가 바로 돌 걸리는 돌이었고, 너가 바로 단단하게 반질반질한 길바닥이었다. 그것을 확인하라. 그 확인하는 자리에서 어이할꼬 가슴을 칠 때 비로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진짜 아버지만 알 수 있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길을 뒤엎어버리고 돌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가시덤불 다 제거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보내주신 그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선악과를 부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수셔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진짜 돌밭이었고 가시덤불이었네요. 나는 넓은 길만 가는 그런 자였네요. 그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나란 존재가 지워질 때, 그래서 나는 죽임 당하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그 신앙으로, 그 신앙인으로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 우리 가운데 내가 없어질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남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말씀의 진이고 이 말씀의 본질 뜻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을 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야지.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존재입니다. 내가 죽임 당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가 완전히 지워질 때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비로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훼, 뭐, 여호와 이렇게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감히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어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내가 다시 큰 길만 가는 이런 죄인임을 확인하면은, 이 땅지향적인 사람인지를 확인하면, 이제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지향적으로 살 수 없다는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네? 어느 순간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네? 어느 순간 나는 죽고 부활하는 예수님처럼 그냥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네? 이게 내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은총, 절대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옥토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옥토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 고백만 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의 전형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란 존재를 혐오하게 되는 겁니다. 나란 인격체를 혐오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내가 이제까지 움켜잡고 있던 이 모든 나라고 만들었던 것들을 혐오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그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둠을 이제는 지긋지긋하게 저주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라는 그 존재를 지워주시고 이제는 예수만이 살아나서 예수만 살아날 때 아들로 주님이 아버지가 인정하시지, 나란 존재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자 안 삼으세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살 때 그저 코끼리 다리 만지기 놀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졌던 부위가 전부라고 자랑하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릅니다. 예수님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자, 나는 옥토가 될 수 있다, 이런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차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옥토이시고 그분만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임당하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가득히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지향점,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해서, 그리고 그 줄기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 씨앗을 공급해줄 때 비로소 우리가 포도송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 못 맺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딱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고백하고 가는 게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내 속에 사랑이 없었고 내 속에 평화가 없었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기쁨도 없었는데 어느 날 기쁨이 생겼고 어느 날 사랑이 표현됐고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본래 사랑이 없는 인간이요. 나는 본래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인간이고 나는 본래 나 중심적으로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시덤불이요, 돌짝밭이요, 큰 길만 쫓아가는 땅의 지향적인 대로만 쫓아가는 땅의 지향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늘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어느 순간 사랑이 나오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나올 때 우리는 그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그 길로 갑시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갑시다 해도 우리는 못 가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